입장에서는 단조국이어서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간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때에 어떠한 것보다 아름다운 그런 찬양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서네 사랑 안에서 주를 찾네 나는 안에 주를 내 날 세우시네 다시 한번 나 주 앞에 서네 나 주 앞에 서네 사랑 안에서 주를 찾네 나는 안에 주를 내 나는 주로 인해 나 주로 인해 자유해 주님께 내 삶 드리네 나 주 앞에 섭니다 날 자유케 한 주 찬양해 주 이름 외치며 세상에 선포하네 난 주의 것 주의 것 주 이름 외치며 주 이름 외치며 세상에 선포하네 난 주의 것 주의 것 주 이름 외치며 세상에 선포하네 난 주의 것 주의 것 내 모든 것 주 사랑의 손에 있네 난 주의 것 주의 것 내 모든 것 주 사랑의 손에 있네 난 주의 것 주의 것 나 여기 서네 두 손을 들고 우리 주 예수 영원한 주 찬양 영원한 주 찬양 나 여기 서네 두 손을 들고 우리 주 예수 영원한 주 찬양 영원한 주 찬양 주 이름 외치며 주 이름 외치며 세상에 선포하네 난 주의 것 주의 것 내 모든 것 주 사랑의 손에 있네 난 주의 것 주의 것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이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말 앞에 헛된 그 산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아멘.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높여드립시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이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말 앞에 헛된 그 산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영광의 이름 예수
주의 것 주의 것 내 모든 것 주 사랑의 손에 힘내 난 주의 것 주의 것 주를 외치며 주 이름 외치며 세상에서 또하네 난 주의 것 주의 것 내 모든 것 주 사랑의 손에 힘내 난 주의 것 주의 것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해서 우리 앉아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배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같이 한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가 고백하며 인정하며 이 시간 주님 옆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모든 것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실간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버리고 겸손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청년일부 임서연 자매께서 기도 인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모여 찬양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나를 주인으로 삼으며 세상 속에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세요. 8월 13일부터 20일까지 청년 일부 12명이 필리핀 타클로반 일대와 세부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필리핀 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을 잘 전하며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세요. 그리고 가는 길과 오는 길도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그리고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해로 가는 청년 2부의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성훈 장로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의 귀를 열게 하고 마음도 열게 하여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되고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세요. 세상과는 타협하지 않고 진리에는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욱 부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기 전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8월 13일 오늘 수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청년일부에서 타클로반, 지금 진짜 사나이 얼마 전에 방영했던 그곳과 또 세부에 있는 컴패션의 아이를 만나러 청년일부가 떠나게 됩니다. 12명이 가게 되고요. 태풍 지역에 이제 난민들 집 짓기, 또 교회 보수하는 작업들, 또 어린이 및 캠퍼스 전도 사역, 컴패션 후원 어린이 만남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또 모자란 재정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고 그 땅 가운데 또 회복되는 일들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2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제가 뭐 굳이 광고 더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텐데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해 풍성한교회에서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여름 휴가 수련회로 드리기 아까우시겠지만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어차피 강사 소개해야 되니까 강사 소개하고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성훈 장로님은요, 현재 주부에 여러분 나와 있는 것처럼 김해 성훈 영상의 약간 원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다. 고신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고신대 배대 의료선교원의 초창기 멤버로 또 이사로 섬기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활동하시는데요. 제가 가장 설명드리고 싶은 프로필이 있다면 휴가를 내서 매해 한 해도 쉬지 않고 겨울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가시는 겁니다. 청년 이부분들 마음에 새기시죠? 예, 들으시고 늘 그렇게 이제 살아오신 분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 되시고 동아리에서 처음 뵙고 이번에 저희 여름 수련회 청년 일부 강사로 오셨다가 한 번 더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같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이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수련회 때 뵙고 다시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설교를 잘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런 자리가 좀 어색한데 저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런 고민을 했었고, 또 저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썼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며, 그 말씀이 마음으로 새겨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변화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나타나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거나 또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만을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슬라이드를 보여주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제 저희 대학 후배를 만나서, 고등학교 후배를 만나서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냐 물으니까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산다 하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예,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에 큰 깃발을 들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한동안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늘 듣던 말씀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뭐 다른 걸로 살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계속 들렸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계속 들리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돈으로 삽니다. 그죠? 자신의 직업으로 살고 자신의 건강으로 살고 자신의 추구하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는 이성의 친구 때문에 산다. 또 결혼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취직을 위해서 하나의 더 스펙을 찾고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이런 것들이 내 미래를 보장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지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고 학교를 다니고 있고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시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렸는데,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한 사람은 받으셨고 한 사람은 받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많은 청년들이 계신데요,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저 친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 친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나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전에 우리 찬양도 했는데,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만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오늘 할 일을 다 했다고,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렸으면 나는 오늘 충분히 교회 봉사했다고 생각하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셨습니까? 정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까? 정말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정말로 내 삶에 돌아보아야 될 상황들을 오늘 끊기로, 돌이키기로
결심한 것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렸지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약에 와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자신의 농사 지은 것을, 양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신약에 와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자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정결하게, 거룩하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그것이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까? 내 몸을 가지고 찬양하는 일에 지난주 사용하셨습니까? 내 몸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일에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가인과 아벨이 함께 제사를 드렸지만 믿음으로 드리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고 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은 130세에 셋을 놓고 930세에 죽었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놓고 912세에 죽었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905세에 죽었습니다.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렐을 놓고 910세에 죽었습니다.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놓고 895세에 죽었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놓고 962세에 죽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놓고 365세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모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놓고 969세에 죽었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놓고 777세에 죽었습니다. 노아는 500세가 되어서 셈과 함과 야벳을 놓고 950세에 죽었습니다.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세의 자녀를 놓고 메세에 죽었다는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장 앞에 보면 가인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가인의 계보와 아담의 계보를 잠깐 비교해 보면 가인의 계보에서 보면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여호와 앞을 떠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계보의 사람들은 아담이 셋을 놓고 셋이 아들 에노스를 놓았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지금 말로 예배자로 썼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예배드렸지만 그 예배는 믿음으로 드린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자손 중에 에녹과 라멕이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 중에도 에녹과 라멕이 있습니다. 가인의 아들이 에녹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피하여 이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벌을 받았을 때에 이 나와서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지었습니다.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되기 싫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의 이름이 에녹,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땅을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된다 했는데 나는 유리한 자가 되기 싫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인은 성을 만들어서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의 자손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입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성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수련회 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성을 가지고 있는 가인과 에녹이 안전합니까? 성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안전합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면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안전하다 해야 되겠죠. 하지만 가인이 만든 성, 그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직업일 수도 있고 재산을 많이 모으는, 돈을 많이 모을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내가 가지고자 하는 그 자격증을 따야만 된다.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직장에 취업을 해야만 된다. 그것이 나의 성의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내가 하루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성을 짓는데 내 삶을 다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공부할 필요가 없다. 스펙을 갖출 필요가 없다. 어학연수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성으로 이 땅에 성을 쌓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지켜줄 성은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성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인의 에녹과 아담의 에녹의 저는 차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 되신다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직업도 가져야 되겠고 또 좋은 결혼도 해야 되겠고 좋은 일들을 자꾸 이렇게 해가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성이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 있고 살인의 창가를 부른 라멕이 있고 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있습니다. 가인의 자손 라멕은 그 당시에 두 사람의 아내를, 아다와 실라 두 사람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한 명의 아내가 두 명의 아들을 놓고 한 명의 아내가 한 아들과 한 딸을 놓았습니다. 한 아들은 축산업의 대가가 되었고요. 한 아들은 음악의 대가가 되었고요. 한 아들은 금속공학, 금속기계를 만드는데 대가가 되었습니다. 또 딸은 나아마라고 그 이름을 남길 만큼 그 당시 유명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아주 성공한 이 라멕입니다. 라멕은 아내가 2명, 자식이 4명 가지고 있는, 또 자식이 다 성공한 이런 사람입니다. 라멕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가인을 죽일 사람은 하나님이 7배로 갚은다 했는데 자신을 치는 자는 자기가 77배로 벌을 갚겠다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7배로 벌을 준다는데 자기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로 77배로 자기가 갚겠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5장 아담의 계보를 자세히 보면 가인의 자손들은 이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가인의 자손 라멕의 이름은 없습니다. 세상을 떵떵거릴 만큼 자식들이 성공하고 본인도 성공했지만 그 사람의 이름은 아담의 계보에 없습니다. 아담의 장자인 가인도 아담의 계보에 이름이 없습니다. 아담의 계보에는 이름도 빛도 없는 셋, 에노스, 게난, 마랄렐, 야렛, 에녹, 모두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 사람들의 직업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제가 읽은 것처럼 메세의 아들을 놓고 메세에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생애를 아주 자세히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어떤 직업으로 어떤 건강으로 살았는지 알 수가 우리는 없지만 그 사람들의 생을 가볍게 보았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생을 하루하루를 카운트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메시의 아들을 낳았고 이 사람이 메시의 믿음의 삶을 마쳤다고 알고 계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서 아벨이 났지만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게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셔서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녹에 대한 설명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여러분, 한 사람과 동행하는 일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발걸음을 맞춰야 됩니다. 같이 걸어가려면, 그죠? 한 발 한 발 같이 디뎌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는데 앞서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는데 뒤쳐져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발 내딛으면 나도 한 발 내딛고, 하나님이 한 발 내딛으면 나도 한 발 내딛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을 앞서지도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처지도 않는, 하나님과 딱 붙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내일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내가 하루를 어떻게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이번 여름을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고 묻고 거기에 응답에 따라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걸어갔는데, 하나님 이쪽까지 나는 이로 갔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루도 아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예.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창세기 표현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이 에녹은 하나님께로부터 평가받기를, 이 사람은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의로운 자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9월 달에 이집트를 방문할 생각입니다. 저희 목사님께 이집트를 한 달 정도 갔다 오겠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요새 아프리카 에볼라 바이러스 아시지요? 얼마 전에 이집트에서 성지순례다 테러 난 거 아시지요? 꼭 이집트를 가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집트를 갔다 오겠습니다. 관광 가는 거 아니고 거기에 가서 예수 믿는 의사 선생님들, 또 예수 믿는 의과대 학생들 만나서 또 교제하고, 또 서로 의학적인 토론도 하고, 또 제가 가르쳐 드릴 게 있으면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제가 배울 게 있으면 또 배우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한 달 정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혼자 가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 김해에 제가 병원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이번에는 아프리카는 가지 마라.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 하고 있는데 왜 아프리카를 가려느냐? 그 많은 나라 중에 왜 아프리카를 가려느냐? 또 잘 모르는 친구들은 요새 중동에 시끄러운데 꼭 이집트를 가야 되겠냐? 제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닙니다.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번 저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한 달에는 시간을 주셨는데 뭐 하기 원하십니까? 마침 그 선교 보고에 제가 참여하여서 한 선교사님의 그 이집트에서 온 선교사님의 그 강의 가운데 이집트에 지금
방사선거 의사가 필요한데 와서 엑스레이도 좀 가르쳐주고 초음파도 가르쳐주고 CT도 좀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한데 한 달 정도 와서 체류하면서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 제가 물었죠. 하나님, 저거 저한테 들려주는 음성입니까? 제가 가야만 합니까? 강의를 마치고 선교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제가 간다고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위험해서 안 된다. 올 가을에 한 10월 달이나 11월 달이나 자기가 이제 들어가서 상황을 보고 연락하겠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지금 요 시간인데,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연락했습니다. 선교사님 부부를 좀 만납시다. 식당에서 만나서 제가 또 여쭤봤죠. 저는 하나님의 뜻을 속으로 묻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가기를 원하시면 답을 주시고 아니라 하면 아니라고 답을 주십시오. 선교사님 가자고. 이집트 연락했더만 선생님들이 좋다고 환영한다고, 이번 한 번만 하지 말고 매년 오면 좋겠다고. 그래서 집사람께 구박을 받으면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또 그 음성을 듣게 될 때 한 걸음씩 순종해 가는 것이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닐까. 우연이란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시간이 주어졌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들여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만약 나에게 갑자기 재물이 생겼다면 이 돈이 어디에 써야 되는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요.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는데요. 이 노아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시리라 하는 안위의 뜻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합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노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시는 대로 다 준행했더라 하는 이 말씀이 창세기에 2번이나 나옵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니라. 예.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 하면 삶을 배제합니다. 그러나 저도 병원의 의사인데 방사선거 의사라 사람 죽는 것을 직접 많이 보진 않았지만 수련 과정 속에 죽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사람이 딱 죽으면 갑자기 체온이 떨어집니다. 뭐 혈압도 안 잡히고요. 팔, 다리 힘도 다 빠지지만 몸이 차워집니다. 36도 5도가 팍 떨어지면서 온도가 확 내려갑니다. 아, 사람이 죽었구나. 손만 만져봐도 이 사람이 죽었다는 느낌이 팍 듭니다. 몸도 굳어지지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또한 죽은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 삶 가운데 순종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들려주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이키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요구할 때에 순종할 수 있어야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의의 후사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살았던 이 세 사람은 한 사람은 의의 후사로, 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좋은 이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듣기는 이 모임이 20대
젊은 청년들이 있는 모임이라고 들었습니다. 예배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그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의의 후사였다. 그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를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 삶을 마치고 난 다음에 무슨 직업으로 살았다, 어떻게 살았다는 평가가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평가를 저도 듣고 싶고 여러분도 그렇게 들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합니다.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보았어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라고 이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를 보면요, 욥은 자녀가 10명이신데 다 죽어버렸거든요. 사업이 다 망해버렸어요. 그때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회사에서 쫄딱 망했는데 우리 집이 풍전 박살이 났는데 고백하기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몸에 또 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죽으라. 욥이 뭐라고 합니까?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화를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지 않느냐. 입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왜 욥이 그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전박살나고 내 사업이 망하고 내 건강에 무리가 왔더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젊은 청년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내가 막상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만 내가 인정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함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무너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쓰는 카드 중에 리워드 카드가 있습니다. 100만 원 쓰면 뭐 얼마 돈이 다시 리워드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돈을 많이 쓰고 들어왔다고 생각은 못하고 들어온 돈만 보고 기분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리워드 해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래 반응해 주시고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십니까? 그분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축소시켜서 하나님은 이런 문제에 관여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이런 문제 바빠서 신경 쓸 수가 없어.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요, 그분만이 나의 구원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찾아야만 그분의 리워드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이 반드시 반응해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합니다. 지금 재판할 때 증거 재판주의입니다. 재판할 때 증거가 없으면 재판이 되지가 않습니다. 피고 원고 원하는 것이 전부 다 재판의 결과는 누가 더 정확한 증거를 내미냐에 따라서 재판이 이기고 저고 합니다. 나에게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엇이 증거가 되느냐? 내가 있는 믿음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은 망했고 약해졌고 연약하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품고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며칠 지나면 강복절입니다. 일제시대 때 감옥에 있던 믿음의 선배들이 계셨습니다. 무엇으로 그분들이 일제시대 그 핍박을 견뎠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언젠가 이 땅에 해방이 올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감옥에서 하나님을 붙잡았지 않겠습니까? 갈수록 일본이 전쟁에서 이기고 또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불리한 전세를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해방이 가까웠을 때라도 감옥에 있는 분들은 해방을 몰랐다고 합니다.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유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신 그 증거, 보이지 않지만 희망하는 것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잡았기 때문에 선진들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에, 지금 내 상황에 눈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올인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향하여 증거를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살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 자신부터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이곳에 함께한 많은 성도분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하시고 정말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좀 삶의 얘기를 많이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아까 올라오시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또 오해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다고 얘기하셔서 말씀만 전하셨는데 위에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 가사를 좀 찾아주시고요. 제가 이 장로님의 삶을 조금만 더 얘기를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일부는 들었지만 수련회 때 제가 17살 때 지금 제 나이 때 선배님을, 장로님을 처음 뵀습니다. 후배들에게 짜장면을 사주고 싶어서 결혼 반지를 전당포에 맡기시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공동체를 참 많이 사랑하는 분이셨고 그래서 늘 마음에 항상 믿음의 선배로 이렇게 모시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만나서 수련회를 부탁드려갔을 때 그 얘기를 드리니까 선배님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재판 소송 중이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의료 분쟁이 좀 있었는데 이게 좀 영상의학과다 보니까 판독은 제대로 했는데 거기서 이제 소송을 걸었대요. 이런저런 일이 있다가 그냥 모른다고 아니라고 말하면 되는 상황이 왔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옆에 있는 병원도 뒤에 있는 병원도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간 케이스가 있는 그런 의료 분쟁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없어서 변호사를 샀습니다. 변호사가 얘기하니까 선생님 그냥 한번 모른다고 하시면 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장로님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다 안 돼가지고 변호사가 10장짜리로 진술서를 정리해서 가지고 오더래요. 그러면서 변호사가 와서 선생님한테 하는 말이, 장로님께 하시는 말씀이 거짓말하기 싫으시면
요거 그대로 내시면 된다고. 오늘 재판 마지막에 이제 변론이신데 내시라고. 그럼 해결된다고. 장로님 일단 서류를 받으셨대요. 가방에 넣으시고 경찰서에 갔는데 조사를 하니까 경찰서에서 그러더래요. 보건소에서도 지금 당신 때문에 미치려고 한다. 의례적으로 한 그냥 여러 가지 것들인데 왜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묻더니 희한하게 그날따라 종교를 묻더래요. 종교. 저는 기독교 대답했습니다. 도저히 그 서류를 낼 수가 없더래요. 나 교인인데 내 종교가 기독교고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인데 낼 수가 없더래요. 수련 전에 부탁하셨습니다. 재판이 잘 됐으면 좋겠다.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제가 그리고 조심스럽게 재판이 끝나고 나서 연락을 드렸어요. 선배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재판에서 졌다. 45일 동안 병원 문을 못 연다. 뒷말씀이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 방금 얘기하신 이집트는 그래서 가시는 겁니다. 45일 동안 8월 13일에 베트남 가셨다가 제가 볼 땐 좀 쉬셔도 될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가시는 것 같아요. 뵐 때마다 참 부끄러워집니다. 내가 목사가 맞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제 지금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수련회 때 들었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정직하게 살다가 영업정지 45일을 당해도 믿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이때 아멘으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나 주님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방금 여기서 메시지를 하신 장로님의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정답을 가르쳐준 메시지가 아니라 살아오신 길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렇습니다. 정답을 얘기하는 건 참 쉬운 일입니다. 목사가 앞에 서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고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일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대로 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야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한국에 살았던 이 성근은 믿음으로 살았으므로 내가 그를 기뻐했고 내가 그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벨과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가인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은 개수에 넣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도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주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우리에게 상 주시는 신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너무 쉽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싶다고 많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삶의 중요한 결정의 문제마다, 아니 적은 돈을 헌금할 때와 헌신할 때마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현실을 붙잡으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하는 영혼들 위해 주님 능력을 부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에게 상주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말씀을 전하신 장로님, 믿음으로 한 걸음 살아가며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애쓰며 성교하게 애쓰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주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어떠한 상을 받는지를 장로님의 삶을 통하여 모든 이가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님들이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그린 그 작은 재물들이 더욱더 커져서 더 많은 일과 사역들을 감당하는 귀한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드리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몸으로 헌신하며 기도한 것들로 수고한 수많은 주의 종들의 기도와 모든 삶의 열매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더 많이 드릴 것으로 주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패회성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의 상주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지금도 먼 곳에서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세계 각곳의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지와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